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 날 새벽미사 주례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때였습니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수단을 챙겨 입으며 성당에 나갈 준비를 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전날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기억나질 않았죠. 결국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안경을 두는 침대 밑부터 시작해서 가끔 두는 소파와 책상 위, 화장실 세면대 등등. 그런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는데도 안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안을 뒤지는 동안 미사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포기하고 안경 없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경이 어디 있는지 떠올랐죠.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결이다 보니까 잠이 덜 깨서 제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쓰고 있으니 아무리 찾아도 나올 리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들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 이미 주어진 걸 찾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몹시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형편없어서? 아니요.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지혜를 어디서 얻고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분이 보여주신 지혜와 힘의 출처를 궁금해했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 지혜와 힘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처를 추측하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인 마리아 혹은 형제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와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사람이나 마귀에게서 온 걸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왔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 즉 지혜와 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밝히십니다. 당신이 받아 누린 모든 것을 당신 자녀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게 아버지에게서 왔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이나 마귀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힘을 누릴 수가 없었죠. 우리는 자신의 삶이 늘 평화롭길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평화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삶에는 원치 않는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그 시련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능력에 버거울 때도 있죠. 내가 가진 지혜로는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생각나질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겨내긴커녕 견뎌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린 어떻게 할까요?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찾아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부모, 배우자, 친구 등 내가 믿고 의지하는 누군가를 찾아 시련을 이겨낼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조언과 위로가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지혜와 힘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론 별다른 지혜와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힘을 찾지 못할 때 우린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용하다는 점집을, 그리고 젊다는 분들은 용하다는 타로 카페를 찾죠. 내가 겪는 시련을 이겨낼 획기적인 지혜를 알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시련을 이겨낼 큰 힘을 줄 거라고 기대하며 점집과 타로 카페를 찾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모든 경우 아무런 지혜와 힘도 얻지 못하고 그저 나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누군가의 배만 불려줍니다. 지혜와 힘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귀신에게도 있지가 않거든요. 오늘 복음 속 사람들이 사람과 마귀에게서 지혜와 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귀신에게서 지혜와 힘을 찾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내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는 지혜와 힘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 성령께 내가 그저 청하기만 하면 되죠.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찾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서 적절한 조언과 힘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내 안에 머물러 계신데 먼 곳에서 주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또 거창한 대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주님께는 공짜가 있거든요.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 깊숙이 내려가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이미 내밀고 계시거든요. 내 삶에 찾아온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께 그 지혜와 힘을 찾았는지, 혹시 사람에게서 또는 귀신에게서 지혜와 힘을 찾지는 않았는지, 굳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 지혜와 힘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이미 내게 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이미 거저 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필요한 것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그저 눈을 감고 마음 안으로 내려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죠. 혹시 이미 주어진 지혜와 힘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아멘.